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온 게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태공사님은 꼭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이제 저한테 많이 줍니다. 근데 제가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북한에서 있던 사람이 말도 잘 맞지 않지, 뭐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책에 뭐 가라사대.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있어요? 맞네, 교회. 성경책을 저는 읽기 대단히 힘들어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저 숭실 학교 거기 가서 대학생들 앞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야, 나는 성경책을 읽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저보고 공사님, 북에서 살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성경책을 단번에 읽자면 대단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쉽게 이해하는 방도가 있을게요. 제가 공사님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책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서 한 줄 있다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책을요,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 단번에 쭉 다 읽었어요. 저희는 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게 성경이로구나 라는 걸 이해했어요. 무슨 책을 했을까요?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읽는 만화 성경책이었습니다. 제 책장 밑에 아직도 있어요. 저 밑에 쪽 다 거기 다 있죠. 제가 지금도 봅니다. 대단히 쉽게 다가와요. 원래 성경책을 읽을 때는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하고 가나안에 어떻게 돼, 가나안이 어디지 또 진도가 안 나는데 저 성경책을 보면, 만화책을 보면 그때 당시 지도에 쫙 어떻게 갔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가게도 그런 족보가 다 나와서 여 사람의 아들이 여 사람이고 여 사람의 아들이 여거고 요거 머세는 누구고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엄청 쉽게 이해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건요, 내가 1시에 성경책을 다 읽고 나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물론 내가 북한에서 살면서 소 키운 것도 많았지만은 이것까지 내가 섞였다는 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 만화 성경책에서 내가 십계명을 읽는데, 지금 거기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을 읽는 순간에 내 이 몸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북한의 온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거는 딱 10개의 문장입니다. 북한의 당의 유일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요 10대 원칙이 북한 사회를 움직이고 있어요. 요 10대 원칙 때문에 방금 여러분이 아까 보신 집단체조,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애들을 그렇게 혹사하는 것도 가능해. 그런데 나는 이 10대 원칙을 그날 만화 성경책을 보면서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건 10계명이고 이건 오늘 북한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당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입니다. 뭐에 다르죠? 한번 보세요. 김일성이 바로 이 기독교의 10계명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오늘의 북한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10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느님, 야훼를 딱 아무것도 하느님 야훼를 김일성과 김정일로 다 바꿔놨어요. 순서도 같아. 자, 10계명 1,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북한의 10대 원칙 1,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요하게 하여 몸바쳐 투쟁하라.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요하라. 김일성과 김정일을 북한의 하느님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10계명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느님만 믿어라. 10대 원칙의 두 번째, 김일성, 김과 김정일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자,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북한의 10대 원칙 세 번째,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하며 결사옹여하라. 순서까지도 딱 같아. 내가 김일성이라면 뭐 5번째를
세 번째 해놓고 세 번째를 뭐 다섯 번째 이렇게 바꿔라도 놓겠는데 어쩌면 이렇게 순서까지도 딱 같을까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는 거 아세요? 네. 김일성은 아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보다도 김일성은 이 성경책을 더 많이 읽었고 성경책을 더 많이 읽었고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요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 학교 종교 학교들에서 교사를 했어요. 김일성의 어머니 생모인 강반석, 반석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건 교회에서 온 겁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외삼촌은 다 북한에서 이름 있는 교회 목사와 장로였어요. 온 집안이 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김일성은 이 기독교를 대단히 잘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거 기독교를 잘 알기 때문에 하느님을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드러내고 자기를 어떻게 하느님으로 만들겠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북한이란 사회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예. 자, 이게 북한이란 사회를 여러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북한의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하느님이 있어야 하듯이 북한의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북한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있어야 돼요. 실례를 들면 우리 많은 교인들은 결혼식을 교회당에서 하죠. 예. 북한에서 생활의 가장 초보적인 문제예요. 자, 결혼식에. 그러면 결혼식 날 북한은 아직도 전통 레식을 따릅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부모님들에게 인사시키고 결혼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 때 자기 집으로 바로 데리고 오면 안 돼. 뭘부터 해야 될까요? 네. 하느님이라고 하는 김일성 동상부터 먼저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데려. 이렇게 사회의 모든 구조를 오직 영광은 다 김일성 김씨 부자한테만 돌리게 딱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영광은 하느님에게 돌리게 만든 것처럼 사회의 모든 영광은 김일성 김씨 일가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북한에 가보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북한이라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회에서 다 가서 유치원, 학교 모든 데 들어가면 애들이 우리는 행복해요. 경례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구호를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북한에서 애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한테다가 영양과자, 그 다음에 영양우유 이런 걸 외국인들이 가지고 가서 북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인도 사업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기네가 과자요, 영양 비스켓요, 우유요 가지고 가서 북한 애들한테 줄 때 애들이 그분들한테 감사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할까요? 네? 경례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드리는 게 이러한 사실에 대단히 놀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 북한에서는요 3살 4살 되면 다 가서 유치원에 갑니다. 5살 6살 되면 유치원에 가요. 그러면 부모가 철없는 애를 손잡고 들어갈 때 이 정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 정문 통과해서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김일성과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이죠. 초상합니다. 그러면 초상 앞에서 부모가 철모는 애지만 부모가 서서 무조건 애한테다 인사시켜야 돼요. 그럼 그 앞에서 애가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가. 이게 생활입니다. 그리고 방에가 앉으면 이제 아침 시간에 첫 우유가 나옵니다. 이제 우유가 나와서 그러면 애들 우유다 쫙 넣고 선생님이 딱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유를 마시겠습니다. 우유도 거저 마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원수님께서 배려하여 주신 우유를 마시겠습니다. 하면 애들이 우유 앞에다 놓고 철부지없는 애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앉아서 우유 꼴꼴꼴꼴꼴 우유 마셔요. 요거를 아이 때부터 계속 숙련시켜요. 그러면 아이 때부터 저절로 이렇게 숙련돼서 어른이 된다면 이러한 일을 아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수십 번 반복하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조건 반사를 합니다.
모르는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 왜 하지 생각해 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조건 반사를 인간은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방금 아까 집단 제조에서 봤죠. 자, 위에서 지도자가 애들 동원해서 집단 제조 빨리 우리는 행복해요. 세상에 불쏘라 하세요. 라고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항하거나 해볼까 아니면 이건 수령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이건 해야 돼.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도록 아이 때부터 온 사회를 바꿔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인간이 살고 있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인류학자들이 연구해 본 데 하면 인간은 동물이 아닌 인간도 조건 반사가 된다는 게 실례로 이런 겁니다. 유명한 인류학자가 그 연구해 본 데 하면 코끼리를 얇은 쇠사슬로 이렇게 발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새끼 코끼리를 발로 묶어놓으면 새끼 코끼리는 끊고 나가요. 이게 조건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거치장스러우니까 푹 끊고 나가요. 그런데 나가면 또 매고 나가면 또 매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걸 묶어놓으면 큰 코끼리는 절대로 이거 끊지를 않습니다. 끊으려고 노력 안 해요. 왜? 이젠 조건 반사가 형성됐기 때문에. 새끼는 끊지만은 엄지는 끊지 않고 조금 힘쓰려고 하다가도 여기에 딱 걸치면 이건 그 무엇이 나를 당기느라고 조건 반사를 일으켜서 끊고 도망 안 칩니다. 예. 이런 일도 있어요. 20여 년 동안 중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감옥 안에서 지금 자기 감방 안에 잡혀 있는데 화장실에 가야 돼요. 그러면 관서한테다가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고 문 열어줘서 화장실 가서 보고 와서 들어오고 이거를 20년 동안 이 사람이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딱 되면 일어나서 땅땅땅 하고 저 화장실이요. 그럼 문 열어주고 가서 화장실 보고 와서 딱. 그게 20년 후에 징역 다 살고 나왔어요. 나와서 회사에 취직했어요. 회사에 취직했는데 이 사람이 화장실을 어떻게 볼까요? 항상 화장실 갈 때는 딱 일어나서 과장한테다가 과장님 앞에 있는 과장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딱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 갔다 오세요. 2시간 있다 또 물어봐.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좀 편히 갔다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한 2시간 있다 또 물어봐. 아이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야 이 사람이. 아니 왜 매번 화장실 갈 때 나한테 물어보느냐. 혼자 갔다 오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여기 습관돼서 물어보고 과장님이 갔다 오세요 말을 들어야 화장실에 가면 그게 나온답니다. 이게 조건 반사가 그렇게 몸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게 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조건 반사를 북한에서 계속 일으켰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아까 영국 외무성 아시아 과장으로처럼 정상적인 인간이 들여다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아이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손자일까지 이걸 반복해서 생각하니까 인간이 그렇게 서커스의 동물처럼 인간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다시 북한의 종교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모든 교회당 다 까부셨어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1988년도에 김일성이 야 큰일 났다. 당 정치국에 소집하고 야 큰일 났어. 빨리 평양시에 교회당을 짓자. 그래서 어디다 교회당을 지었냐. 자기가 아이 때 계속 다니던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봉수교회당을 김일성이가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교회당이 없던 북한이 이렇게 김일성이가 빨리 지라고 해서 이렇게 첫 교회당이 나왔어요. 88년도에. 자, 그러면 교회당을 다 까부시고 자기를 하나님 존재 만들어 놨던 김일성이가 왜 88년도에 갑자기 부랴부랴 급적으로 저렇게 교회당을 지었을까요? 크게. 더 공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구 사회에 보여주기 식으로 지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삽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보여주자고 교회당을 줘. 그러면 왜 그 이전이 아니고 88년도에 교회당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까? 바로 이겁니다. 88 올림픽 때문이에요. 자, 난가복이 팍 체제대결을 지금 달리고 있었어. 그러다가 벌써 80년대 초부터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88 올림픽을 유치해. 이 88 올림픽이라는 게 김일성한테는 이게 엄청난 큰 타격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라는 건요, 지금까지는 올림픽을 한번 주최한 나라는 20년을 도약한다고 했어요. 20년을 훅 도약하는 게. 그런데 벌써 88년도에 북한과 한국의 격차는 대단히 벌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한국이 또 올림픽을 주최한다. 이렇게 되면 20년 동안 벌어진 격차가 이제는 40년 될 거 아니에요. 또 20년을 한국이 앞서 나간다면. 그래서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하면 88 올림픽을 무조건 막아 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뭘까요? 네? 칼기 폭파. 칼기 폭파합니다. 왜? 우리 한국은 물론 우리는 섬나라는 아니지만은 휴전선 때문에 우리는 섬과 같잖아. 전 세계에서 88 올림픽이 오려면 비행기 타고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비행기 하나 칼기를 폭파해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는 이 자체가 큰 공포감이 되게 전 세계에 만들면 88 올림픽에 누가 가겠냐. 손님이 없는 잔치, 그건 잔치가 아니다. 그래서 칼기를 빵 하고 폭파했어. 그런데 역효과가 나왔습니다. 칼기가 폭파되는 걸 본 전 세계는 흥분했고 격분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오지 않겠다고 하던 나라들도 88 올림픽에 막 오겠다고 했어요. 그 88 올림픽 전까지는요, 이 올림픽이 동구권과 서구권, 공산권과 자유민주 진영 간의 하나의 말하자면 이벤트로 돼가지고 미국에서 하면 공산권 국가들이 안 가고 또 공산권 국가인 모스크바에서 하면 서구권 나라들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하던 처음에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88 올림픽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서구권 자유민주 진영일까요? 아니면 동구권일까요? 우리는 서구권이잖아. 그러면 동구권 나라들이 올 리가 없잖아. 그런데 칼 폭파 사건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88 올림픽에 동구권 나라들이 오겠다고 해요. 소련, 뭐 전 동유럽 나라들이. 그러니 더 큰난 거야. 이거 파기하자고 한 일이. 그래서 북한은 굽자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88 올림픽을 한다면 북한도 큰 행사를 해야 돼. 하자. 그래서 89년도에 북한은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청년학생 축전 해. 그래서 전 세계 이제는 우리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자.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요. 7만 명의 젊은이들이 오겠다고 해답에 왔어. 7만 명. 그런데 그 중에 80%는 다 어디서 왔느냐? 유럽 또 남미와 같은 기독교, 가톨릭 국가에서 80% 청년들이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독교나 가톨릭 국가에서 청년들이 팩을 메고 북한에 왔어요. 이들이 제일 먼저 찾을 게 뭘까요? 교회당이잖아요. 그러면 평양시에 와서 평양시를 돌고 돌았는데 그래도 평양이 한때는 부흥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교회당이 하나도 없다. 왜 없지? 이게 큰 의문점. 그리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로 1988년도에 북한에서 교회당은 2개, 봉수교회당과 칠골교회당, 그리고 카톨릭을 위해서 장춘송당, 이렇게 3개가 건설됩니다. 교회당을 건설하고 김일성은 교회당에 이제 당에서 키운 당 목사죠. 목사님들과 이제 그 신부님들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가짜 신자들, 성도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은 이 봉수교회당 주변에서 그야말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머리끝까지 찬 그런 정말 북한 핵심 노동당원들과 그들의 가족들, 여성들을 이제 뽑아서 바로 저 봉수교회당의 가짜 그 성도들, 가짜 신자들로서 이제 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이면 당 목사가 나와서 거기서 성경책을 놓고 이제 그 주일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아침 10시부터 교회당을 열어놓고 북한에 와 있는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 또 그때 당시 한국인들 뭐 이렇게 대표단들이 있으면 10시에 와서 주일 예배를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보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북한의 신자들과 성도들이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지하는데 김일성은 기독교를 대단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 신자들, 가짜 성도들을 이제 채워놓고 주일 예배를 하고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과연 성경을 매주 두드면서 기독교 사상이 머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갈까? 이게 김일성으로서는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왜? 김일성은 인간이 교회당에 가서 결국은 가짜를 위해서 그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갔다고 해도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 계속 듣고 또 행사용 찬가라고 해도 그런 찬송가를 계속 부르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가 머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봉수교회당의 이제 장면을 이제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봉수교회당에 이제 지금 저 찬송가 찬양되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실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입니다. 신자들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분들이 기독교 성경, 기독교를 믿는 분들 같습니까? 아니면 믿는 분들 같지 않으세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런 게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저 사람들이 계속 성경 내용을 듣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머리에서 주체사상이 빠지고 성경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당 목사가 일요일마다 자기가 성경책을 읽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자리에는 외국인도 와 있을 수 있고 한국 대표단도 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책을 계속 읽고 그 같이 듣는 북한 사람들이 따라 읽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제일 궁금했던 거는 과연 그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들이 모였을 때는 일요일날에 북한에서 여성들 또 일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이거는 대단히 시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잘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에서 강제적으로 오라고 해도. 그래서 북한은 그 어떤 모임이든 이렇게 출석부를 다 만들어 놓고 왔는가 홍길동이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렇게 출석을 거예요. 한 몇 달 동안은 출석을 긋고 안 왔으면 사람들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고 이렇게 강제적 방법으로 운영했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출석부가 없어졌어요. 왜? 당 목사님이 출석부를 가지고 출석을 체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다 와 앉아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당 목사님이 대단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후에 물어봅니다. 당 목사가. 어떻게 출석도 안 보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일요일마다 아침 10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당에 나오고 발걸음이 교회당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왜? 교회당에 나오면 일단 재미가 있대요. 우선 모이면 노래를 듣고 자기가 또 찬송가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인간은 모여 앉아서 노래를 하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노래방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니까 재미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3, 40분 동안 성경책을 쭉 목사님이 읽어주면 원래 사람이 성경책에 관심이 없다면 사람은 앉아 졸게 됐습니다. 자요, 교회당에. 근데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잤어요. 근데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목사님이 성경책 이제 페이지를 번지면서 읽어주면 그들도 따라서 페이지를 번지면서 자지 않고 같이 읽습니다. 이걸 보고 당 목사가 이 사람들이 점점
성경에 빠져들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김일성한테다가 이런 내용을 다 보고합니다. 그게 바로 제 책 3층 서비스 암호 제가 쓴 책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걸 듣고 김일성은 본인이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걸 이해합니다. 맞다. 그렇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거기에 동원시킨 인원을 절대 늘리지 말아라. 그 사람들로 딱 고착시키고 그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있었던 일은 집에 가서 지어 자기 남편이나 아내, 애들한테도 말하지 못하게 철저히 단속해라. 결국은 가짜 신자, 가짜 성도가 진짜 믿음이 생겨서 성도로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서는 김일성이가 궁금했던 거는 이미 북한에서 종교를 말살했기 때문에 지난 시기에 기독교를 믿던 그런 신앙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주체 사상으로 받아들였겠느냐. 이게 김일성이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뭘 지시하느냐. 국가보육에다가 바로 저 봉수교회당을 지은 이후 주변에다가 망원 렌즈를 설치하고 망원경을 설치하고 아침 10시 주일 예배를 볼 때면 구주 옆에 사람들이 모이는 빙빙 구 주변을 도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감시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었습니다. 딱 아침 10시 되면 그 교회당 주변을 뱅뱅 몇 바퀴 돌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교회에 들어가면 잡히니까 주변을. 그래서 그렇게 딱 시간 되면 나타났다가 가는 분들을 북한이 잡아다가 그들이 신원자료를 까보니 이전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인간은, 이 신자들은 한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김일성한테 보러 가니까 김일성 그거 이해해요. 다른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십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사진을 보세요. 딱 같은 봉수교회당인데 북한에서 이 십자가의 위치가 몇 번 변했죠? 이 1988년도에 이 봉수교회당을 짓고 이 봉수교회당을 2008년도에 허물고 다시 지었어요. 여기 다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봉수교회당이에요. 십자가가 몇 번 변했죠? 북한에서? 한 번. 건설 도중에 십자가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양쪽에 있었죠. 다 끝나고 나니 건설 다 끝나고 준공식 할 때 보니까 여기에 있고 여기 이 십자가가 열로 옮겨가지 않았어. 이 십자가가 없어지고. 그러면 왜 같은 봉수교회당에서 십자가가 이렇게 세 번 움직였을까요? 여기 퀴즈입니다. 왜 세 번 움직였느냐? 김일성은 이 십자가가 성도들이 눈에 십자가가 들어와 보일 때 그들의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김일성은 알아요. 그래서 교회당 저기다 십자가가 저렇게 다 보이는 데 있잖아요. 저걸 했을 때 김일성이가 대단히 우려해서 저 십자가를 보고 이전 성도들이 믿는 기독교인들이 모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걸 대단히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 봉수교회당을 허물고 한국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다시 짓습니다. 다시 지을 때 건축가들은 이 종교인들의 심리를, 기독교인들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십자가를 여기다 건설했어요. 이걸 본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렇게 하면 다 보겠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없지. 교회당 건물에 십자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십자가를 넣는 거지 사람들이 다 보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기에 들어갔어. 이게 지금의 봉수교회당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어떻게 위치를 옮겼느냐만 봐더라도 이 십자가가 북한의 사회에 주는 영향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원래 김일성은 북한에 교회당을 10개 짓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주요 도시들마다 교회당을 하나씩 지어서 외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이 오면 교회당을 보여주고
북한은 절대 종교를 말살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왜? 북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선전하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 건설하고도 저렇게 힘든데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10개에 지으려던 김일성의 계획은 다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북한에서 봉수교회당, 칠벌교회당, 장춘성당 나온 이후 교회당과 성당은 지금 2020년 8월인데 숫자는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아직도 22년 동안. 왜? 이렇게 종교는 앞으로 북한 체제를 흔드는 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큰 아킬레스건으로 될 수 있어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이런 젊은 층들은 하루에 3끼 밥을 먹는다?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 없으면 빵 먹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불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세대까지만 해도 하루 3끼 먹는다는 건 거의나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하루 3끼 먹는다는 건 힘들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지도자가 되면서 배급제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전 나라에 있는 쌀을 몽땅 다 국가에 바쳐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주는 배급제. 배급제 제일 처음에 실시할 때는 한 사람당 하루에 700g씩 주다가 점점 쌀이 모자라서 500g씩 줬어요. 그런데 이 배급제라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갑자기 하루에 3끼 먹기 힘들어 하던 사람들한테 배급제를 줘서 3끼 먹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 일이었네. 하루 3끼 먹는 일이.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 김일성이가 가능하게 했네. 김일성이 한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지도자가 이렇게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해줘서 매번 지속적인 발전을, 국가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는 지도자가 주민들한테다가 야, 날 하느님처럼 받들어. 이게 가능해. 그런데 국가가 이런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자기가 각자 도생한다면 주민들이 그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도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들었고 자기 아버지도 그게 가능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가능하려고 하는데 김정은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되느냐? 경제가 지금 쇠락하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복지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인간 김씨 일과를 우상화했던 이런 정책이 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